호세아서 3장에서는 5절까지 있는데 그 5절까지의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의 가늠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즉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감으로 인하여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가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데리고 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데려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지요. 자, 히브리 사람들이 종을 사고 팔 때에 거래되는 가격이 은 30개입니다. 그런데 은 몇 개를 주고 데리고 오라고요? 15개를 주고 데리고 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종으로 있는데 아주 처참하고 값이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종을 살 때에 어떤 종을 사겠어요? 쓸만하고 힘도 쓰고 똑똑한 종을 살 거 아니에요. 그 종에게 치르는 값이 은 30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고요? 은 15개. 그러니까 아주 참 쓸모없고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데리고 왔지만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를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장가를 들게 되는데 네가 근신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 약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 이르게 되면 무슨 잔치가 열리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가 BC 440년에서 400년 사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보게 되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그 상황을 지금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자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결혼잔치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잔치라 함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가게 되면, 고린도 후서 11장을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1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신부 수업을 한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혼의 완성이에요. 결혼의 완성이라 하면 곧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의 관계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 예식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간음한 여인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결혼 성혼문,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주어서 이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약속하고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대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떤 때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결혼 예식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고 호세아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2장 19절의 말씀 봅니다. 호세아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너와 그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는 이전과 같이 실수하지 않고 너를 다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뵙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수업을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을 떠나서 딴 곳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신자됨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바로 생각하고 바로 믿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